새해 첫날인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데요. 이에 루카복음서는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자식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성모님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참 차분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시는 모습입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올 한 해 시작도 성모님의 굳건한 마음에 기대어 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늘 하느님 곁에 머무르며 감사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요. (1월 1일) 수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에 기쁘게 사세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러분 곁을 지킬 영디가 왔습니다. 새해 첫 성가는요, 가브리엘 라네스가 부릅니다. 아베 마리아.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1월 1일 수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살 더 먹고 돌아온 이젠 영하지 않은 영디 이소영입니다. 이제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분들은 새해 미사로 2025년 첫 아침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떡국도 든든히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의 첫날인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구원의 협력자로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인데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해준 거룩한 어머니를 공경하고 성모님을 통해 이 땅의 평화가 실현되길 전구하는 날이기도 하죠. 성모님과 평화, 참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렸던 성모님. 올 한 해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 2025년 청소년 청년의 해를 맞아 그 두 번째죠. 배움과 체험의 해 관련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디의 오마이가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성가 듣고 와서 제가 2025년 사세와 함께 나눌 영디의 일기부터 출발해 볼게요.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가 부릅니다. 마니피칸.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느님 그 이름 거룩하신 분 그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느님
영디의 일기 1월 1일 오늘의 기분은 으라차차.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나도 사람들을 따라 괜히 힘을 내본다. 조금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왜 1월에 시작되어 12월로 마무리되는 반복의 연속일까? 영디는 가끔 그런 공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12월이나 1월이나 아무 차이 없는 눈 뜨고 일어나 밤 되면 다시 잠드는 그냥 똑같은 나날들의 연속인데 사람들은 새해의 첫날이라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당연하게 동쪽에서 매일 뜨는 해를 오늘따라 특별한 해인 것처럼 새벽부터 해를 보기 위해 정동진으로 간다. 아무리 빌어봐도 신년 계획들이 모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은 지나온 여러 해를 통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소원을 빈다. 아마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에도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반복되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영디가 고민해보건대 우리의 삶이 12월에 아쉬움으로 끝을 맺고 1월에 다시 희망으로 시작하는 것은 한 해 동안 못 이룬 소망들이 있을까봐 신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신의 배려 같기도 하다. 올해 2025년은 희년, 어두운 현실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서 보는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도해본다. 사랑이 있는 세상을 시작하며 제가 직접 써내려가는 첫 코너, 영디의 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 제가 쓴 일기로 사랑이들과 만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음악 듣고 올게요. 저니투 헤븐이 부릅니다.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오 설레요 기분이 좋아 좋아
부산교구 곳곳의 뜨거운 선교 현장 그들을 만납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취재 현장을 누빕니다. 영디의 오마이 가터뷰 유후. 오늘은 2025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청소년 청년의 해 그 두 번째죠. 배움과 체험의 해를 맞아서 특별한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시죠.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을 뵙고 2025년 사목 지침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청청의 두 번째 해인 올해는 배움과 체험의 해죠. 먼저 간략한 전체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가 작년에 청소년 청년의 첫 번째 해를 보냈잖아요. 환대와 경청의 해. 두 번째인 올해는 배움과 체험의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의 요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더 충실한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운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배우고 선한 것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는 배우는 시절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우면서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 첫 번째 해였던 환대와 경청의 해를 지나 배움과 체험의 해인 두 번째 해를 맞이했는데요. 청소년 청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느님을 체험하는 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배움으로써 성장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2025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에 함께하는 사랑이 있는 세상 영디의 오마이 가터뷰.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과 함께 2025년 사목 지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목 지침에서 주교님께서는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주교님께서는 청년 시절 이 두 제자처럼 처음으로 하느님을 뵙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들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오직 루카복음만 전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것을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의 그 복음 구절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분이었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그 광경을 보고 실망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지금 이 두 제자도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가셨지만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고 이 제자들이 힐난하듯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율법서와 예언서 안에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우리 함께 머무르시어 식사를 같이 합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자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빵을 떼어 나눠주셨다 이거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미사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전례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가르침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우리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날마다 바치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그 말씀드린 그 엠마의 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던가 하는 그런 체험인데 우리의 삶 안에서도 다양하게 영적 체험, 신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 보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영적 체험인가 신적 체험인가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어려서부터는 소신학교 들어가고 또 대신학교 가고 또 신부가 되고 모주까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 사도 바오로처럼 그런 강한 뭐 빛이 나고 이런 체험은 없습니다. 잘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늘 그런 테두리 안에 살면서 저는 예수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를 느꼈고 단 한 번 체험이라고 하면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학교를 갔습니다. 등교하는데 혼자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길을 가다가 나의 그 지나간 사제의 삶 이런 것을 쭉 돌이켜보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이 내가 지금 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여기 있는 그 순간순간에 다 예수님이 계셨더라고요. 우리는 그 순간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다 놓고 보면 그분이 거기 계셨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 그런 신적 체험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기성신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속 안에서 물질적으로 강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 구약에서 또 사도 바오로처럼 강력하게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늘 가운데 정말 미풍처럼 고이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침잠하지 않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 이것인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런 강력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은 늘 또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하고 침잠하면 그분의 음성이 마음에서 울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렬한 체험이고 우리 영적인 체험, 은은한 체험이라고 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영적 체험을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며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힘을 받은 적은 있어요. 가톨릭 신자인 가족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실제 하느님일 수도 있고요.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특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일상 안에서 기도 자체가 영적 체험이라고 하신 주교님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누구나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느님을 알지 못해도 모두의 곁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아보고 마음을 열면 그것이 하느님을 느끼게 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청청의 3년간의 큰 주제에 맞춰 두 번째 해인 올해 각 지구별로 또 이웃 본당과 연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언급해 주신 7가지 사항 중 몇 가지를 토대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만약 주교님께서 본당 보좌 신부님으로 돌아간다면 다음 각 지구별 젊은이의 날 계획하기 중 어떤 것으로 사목 활동을 하실 것 같은가요? 4가지 보기를 드렸어요. 읽어드릴게요.
1번 렉시오 디비나와 같은 깊은 묵상지도. 2번 찬양 피정을 통한 즐거운 신앙 다지기. 3번 심리 관련 수업을 통한 배움 습득. 4번 야외 신앙 캠핑과 순례를 통해 몸으로 체험하는 하느님 알기. 주교님께서는 어떤 사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일 기본 신앙이 이게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다른 행사들, 순례들, 피정들이 더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보좌 신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먼저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 틀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굉장히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습니다. 그것 없이 하면은 효과도 날 수 있지만은 아주 미약하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보좌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해서 먼저 신앙인으로 기르고 나서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은 보기에서는 고르지 않으셨네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신앙 다지기의 기본 중 기본, 성경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일상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이것만큼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또 있을까 싶어요. 보좌 신부님이 되신 요셉 주교님의 성경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세상 영디의 오마이 가터뷰. 오늘은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과 함께 2025년 사목지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성가 듣고 와서 주교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17이다가 부릅니다. 사제의 기도. 텅 빈 방 홀로 앉아 당신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독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함으로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의 사제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이 길이 문득 버겁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비치는 이 길이 문득 두렵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영디의 오마이 가터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과 함께 2025년 사목 지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추천 부탁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우선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선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또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늘 신앙은 또 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좋은 습관은 자꾸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신자들 보면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 되면 당연히 미사로 가야 된다. 집에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이건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나 그런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늘 왔다 갔다 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기 힘들지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참 바쁘잖아요. 아는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집을 났을 때, 돌아왔을 때도 이 기도를 바치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롭게 하는 기도, 이것을 유지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좋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신앙은 좋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상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아주 짧은 기도라도 매일 바친다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기도로 인해 단단해진 우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교구 곳곳의 뜨거운 선교 현장 그들을 만납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취재 현장을 누빕니다. 영디의 오마이갓터뷰 유후. 부산교구 청소년 청년의 해 두 번째죠. 배움과 체험의 해를 맞아 교구장 손삼섭 요셉 주교님의 목소리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죠. 환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동의 집 살리기,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힘든 때 정말 필요한 실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교님께 우리 부산교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실천하고 싶으신 공동의 집 살리기 방법 여쭤봤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여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100여 개국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 토론도 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산유국과 비산유국,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합의가 안 돼요. 산유국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되 사용할 때 우리가 잘 사용해라 이것이고, 비산유국은 아예 생산량부터 줄이자 그리고 잘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산유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익이 되니까. 또 부단나라는 자꾸 뭐 더 하려고 그러고, 이 그룹이 상충했지만은 일주일 내내 한 것은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첨예합니다. 세계 안에서도 한 국가 안에서도 참 힘든데, 우리 지금 사목국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우선 제안한다면 이 텀블러 있잖아요. 우리 주교에도 다 없앴습니다. 그 텀블러를 다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텀블러 가지는 습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플라스틱 물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텀블러를 하자. 그거부터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실천할 때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라고 하죠. 주교님께서도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방법을 추천하셨는데요. 공동의 집 살리기의 첫걸음, 바로 텀블러 사용하기였습니다. 저도 일회용품을 꽤나 많이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텀블러 씻는 것도 일이고 새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먹는 게 조금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좀 환경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방송할 때 텀블러를 이용 중인데요. 앞으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동의 집 살리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교구에서 정말 앞장서 나가고 있는 탄소 단식 6R 알고 계신가요? Refuse, Repurpose, Reuse, Reduce, Rethink, Recycle 이렇게 6가지 R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똑똑한 사랑이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거절하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재고하고 재생하는 부산교구만의 환경 챌린지입니다. 우리 교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많은 본당의 관심과 실천이 지구의 온도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내린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이 실천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데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더 찾아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부모 교육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인생과 신앙의 거울이기도 한 부모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1월에 제가 모라 성요한 성당에 가서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그 중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가정 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가정 소위. 우선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물론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따라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부모님이 안 하시면 그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어떤 그 우리 원로 신부님, 은퇴 신부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셔요. 연세가 많지요. 그래도 지금 그 신부님 은퇴했고 또 이 어머니는 90이 넘었는데도 저녁이 되면 꼭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 이제는 만과라고 했습니다. 만과, 또 묵주기도.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전에 그 기억이,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줄줄 다 외운답니다. 기도 다 외우고, 묵주기도 다 해요. 그래 놓고 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묵주기도 언제 하노? 방금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할머니의 그 머릿속에는 옛날에 했던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모가 계시니까 또 신부도 탄생하고 그런 가정이 성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청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다 모이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이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모님들이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기도하길 바라면 먼저 기도하면 된다는 주교님의 말씀이었죠. 먼저 실천하셔야 아이도 보고 따라한다는 건데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 또한 마찬가지죠. 봉헌금을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며 깨끗한 지폐를 소중히 준비하는 모습, 언제나 묵주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저절로 닮고 싶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하는 신앙생활, 먼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올해 주교님께서 알려주신 중점 사항들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각 지구별 젊은이의 날 계획하기. 두 번째, 타 본당 수도회와 동반하기. 세 번째, 기초신앙 다지기. 네 번째, 순교자 정신 잊기. 다섯 번째, 부모 교육과 역할의 중요성 알기. 여섯 번째, 이주 다문화 가정과 장애 청소년 청년들에게 관심 가지기. 일곱 번째, 앞서 얘기 나눴던 공동의 집 살리기에 동참하기였습니다. 여러분, 주교님과의 특별한 인터뷰 어떠셨나요? 2025년 배움과 체험의 해, 주교님의 말처럼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구 청소년 청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부산교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해의 두 번째를 이제 맞고 보낼 것입니다. 배움과 체험의 해, 신앙의 체험, 신앙의 배움, 하느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그 지혜라고 할까,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걸 배우는 해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올해는 이제 지구별로 해요. 본당과 같이 모여서 지구장 중심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1년을 보낼 것인데 작년에 한 해 지내놓고 보니까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그래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주셔요. 올해 한 해를 지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의 주인이고 이제 주체가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은 이 배움과 체험의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탄탄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해 배움과 체험의 해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세 번째 맞이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구 사목지침 청소년 청년의 해 두 번째 해죠. 2025년 배움과 체험의 해를 맞아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 여러 질문 드리고 감사한 답변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해를 뭐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궁금하셨던 교우분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이번이 희망의 희년이기도 하잖아요. 부산교구의 청소년, 청년의 두 번째 해인 배움과 체험의 해를 또 희망적으로 보내봐야겠습니다.
배움의 희망과 체험의 큰 힘으로 이번 새로운 해를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디의 오마이갓터뷰, 부산교구 청소년 청년의 해 그 두 번째죠. 배움과 체험의 해를 맞아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목소리로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성가 듣고 와서 사랑이 있는 세상 마무리해볼게요. 바오누리가 부릅니다. 하느님 나라에. 난 찬양하네 그분을 오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마음만으로 날 사랑하네 그분을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변함없이 난 행복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때론 시련 유혹 속에서 무너진 날 돌아볼 땐 부끄러운 내 모습 보이기 싫어 싫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손에 밀며 내 손 잡아 날 일으켜 세우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함에 참 행복하네 하느님 그만해 나 함께하네 하느님 나라에 난 찬양하네 그분을 오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마음만으로 날 사랑하네 그분을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변함없이 난 행복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함께함에 참 행복하네 하느님 그만해 나 함께하네 하느님 나라에 난 찬양하네 그분을 오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마음만으로 날 사랑하네 그분을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변함없이 난 행복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새해 첫날 사랑이 있는 세상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우리 교구의 사목지침 그리고 배움과 체험의 해에 관한 주교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본당에서의 활동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한 내용은 잠시 후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올려지니까요. 주교님을 직접 만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2025년 희년이라고 희망에 대해 오늘 이야기 좀 많이 나눴었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 자조하고 비관하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사고로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가성비굿 시간이죠. 1월은 군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 누노 알바레스 페레이라를 만나볼게요. 특별 게스트로 3개지구 청소년 사목전담 송재현 암브로시오 신부님이 함께 하시고요. 가성비를 앞으로 함께 해주실 새로운 얼굴 성 바오로딸 수도의 김민희 데레사 수녀님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매일 말씀 구절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에페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끝 성가로는요. 팍스의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윤현성, 저는 영디 이소영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부름 받으니여 어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너라. 너희가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 내가 내 안에 머무노라. 고통받으니여 어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너라. 너희의 십자가 위에 매달렸으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